2월 27일 화요일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아주 내용은 쉽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몇 가지 결례를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왜 이렇게 안 지켰냐 하면 아마 이런 일들이 보편적이었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지만 잘 대부분 지키지 않죠. 그것처럼 아마 이 제자들도 평소 습관대로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꼼꼼하게 안 지켰을 거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일반 백성들이나 천한 사람들이 그런 장로의 유전까지 지키는 것까지 터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함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것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야, 니네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게 멀어졌도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부모에게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을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드릴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되어라. 이걸 자기네들끼리 잘 이용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가야 될 어떤 재산이나 좋은 것들이 있으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안 드리면 된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이 되고 또 은혜가 되며 우리 삶에 빛이 되는지 한번 조금 살짝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선악도 구분해야 되고, 악을 징벌할 수 있는 자기 안에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주관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선악과는 따먹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준과 선을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누가 필요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결국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보다 위에 있는 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 설교 때 얘기했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평생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의 의에 몇 %에 도달할 것 같아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0부터 100까지 표시하고 내 신앙이 몇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점 주는 거예요. 전 세계 크리스천들 줄 다 세워놓고 체크해서 100점 찍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을 왜 주셨냐면 니네가 하나님 발끝도 못 미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몽학선생, 초등선생의 역할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장로들이 이걸 지킬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처럼 되려면 왜 선악과를 따먹는 게 죄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고.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선악 분별을 못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도 천지빛깔이에요. 천지빛깔이라고. 선악을 구분을 못 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간장인지 구분 자체를 못 하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처럼 되며, 온 우주와 자기에게 맡겨진 걸 질서 있게 다스려야 되는데 가정 하나도 온전히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분별을 하고 지혜가 넘치는데 내일 일 10초 뒤의 일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이 되냐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살고 싶고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그걸 기준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는 하고 싶은데 의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짜 면허증이라도 만들어서 자기가 의사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기준을 끌어내려서 거기에 들어가기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마음대로 살고 어떤 안정감을 느끼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는 거죠. 밥 먹을 때 손 씻고 들어올 때 물 뿌리고 녹그릇 씻고 정결례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니? 그거 하면 의로워지니? 그게 어떻게 의로워지니? 예수님이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네 부모님한테 들어갈 건 지네들이 횡령해서 다 쓰고,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뒤에서는 과부의 재산을 훔치고,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 십자가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자기는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네 곁으로 온 왕도 못 알아보는데, 자기네가 맨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대상이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데 니네가 뭘 지켰다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에 앉아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 의가 없으면, 새벽 예배가 우리 의가 아니고 새벽 예배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니면 이 시간은 100% 은혜예요. 할렐루야. 볼래요? 이게 내 공로가 아니면 순도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할 줄 믿습니다. 순도 100%의 은혜가 되면 이 예배가 내게 허락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랑의 표징이 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순도 100%의 은혜가 되면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원래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자랑을 못해요.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고, 내가 얼마나 드렸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자랑을 못하겠어요. 할 거 많아요. 못하겠어요. 점점. 나는 죄인이니까. 자, 봅시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해도 저보다는 많이 안 읽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저는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의가 되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냐.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그런 기쁨을 모르지?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게 맡겨주셨으니까 생명 걸고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긍휼 사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죄인에게 맡기셨으면 너무너무 고맙고 황송하고 미안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더 매겨야 될 것 같고, 교회의 교인이 되고 성도라 부름받게 하신 건 우리에게 허락될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구석구석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진짜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왜 유영철, 강호순, 이상한 죄인들, 히틀러 이런 사람하고 안 싸우고 목사님, 신학대 교수, 전도사님 이런 분들하고 싸우다가 십자가 못 박혔겠어요? 진짜 우리 삶에 중요한 건 죄인의 고백과 은혜의 관점이에요. 장로의 유전이 그걸 다 가린다고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파리대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린애들이 무인도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린애들이 그 안에서 어떤 사회적 질서와 기준을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리니까 지옥이 돼 버린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통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주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가 아니고 예수님의 주적이 바리새인들이었는지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선을 끄집어 내리면, 저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져서 은혜 받은 거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든 시간이, 이 시간들이 새로운 은혜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건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거든요. 어제 어떤 후배가 긴, 저도 새벽기도 때문에 일찍 자는데 피곤해갖고 어제 답사 갔다 와서 긴 장문의 카톡을 남겼더라고요. 목회하는 후배가 너무 이제 지친 거예요. 목회가 힘들어서. 근데 이제 그걸 회복하는 고백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회복됐냐? 너무 지쳤는데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회복을 좀 보냈어요. 아이, 뭐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뭐 너 나한테 왜 보냈냐? 네가 회복 다 끝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인인데 나에게 가정을 허락했어요. 그럼 이건 새로운 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장로의 유전이 기준이 아니라, 예배를 참석하고 안 하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고 모든 게 은혜인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뭐 교회에서 뭐 하면 같이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옆에서 뭐래도 참여하시려고 하고 그 모습이 참 고맙고 힘이 된다.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은 목사가 될 수 없는데 귀한 하나님의 양을 맡겨주셔서 그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성도들이 뭘 고생하면 위에 앉아있기가 쉽지가, 마음이 어려워요.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쉽게 적용을 드리는 거예요. 내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기준 끌어내리고 실망하고 실수하는데 왜 서운한 게 있고 자기에게 화가 나요. 그게 내 모습인데. 그래서 누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뭔가 해서 잘 되면 감사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감사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도와줘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해요. 우리가 이사야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과 우리 상태가 똑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죄인이면 내 삶의 열매가 의아한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지는 건 너무 겸손하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 그게 내 모습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저에게 우쭐함과 만족감이 잘 안 돼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말씀을 매번 좋게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내려가면서 오늘은 목사님 말씀 이상한데? 그러면 그게 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해야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루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선택해봤자 그거고, 내가 판단해봤자 그거고, 1분 뒤의 미래도 알 수 없는 내가 하루를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한 발 한 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거고, 내가 목회해서 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안 맺히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장로의 유전이 있지 않나요? 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비난하든 남을 비난하든, 또는 통과하면 스스로를 판단하든 자기를 우쭐대든, 우리에게는 수많은 장로의 유전은 없나요? 우리는 수많은 내가 만든 내 거룩의 기준은 없나요? 제가 선을 넘는 예수라는 책이 너무 좋아서 거의 저도 다 읽어가는데, 이 책을 좀 추천해주고 싶은데 또 어렵다고 또 비난의 화살들이 올 것 같아요. 약간 쉬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전반적인 영역을 다 다뤄놓은 거라서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고민 중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선을 무너뜨리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선을 무너뜨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죄인의 벽을 무너뜨려서 의인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선을 우리 스스로가 막 그을 필요는 없을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선 안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그 복음의 관점으로 진짜 한번 살아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